나누십시다. 뵙고 싶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시다. 저하고 같이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시작.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크린에 뜨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그 믿음의 실제 모습, 또 실제 상황, 우리 각자의 믿음의 실제 모습, 드러내어 말은 못하고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죠. 과연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계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간절한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어떤 분명한 느낌이나 또는 이것이 그 증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진가민가 하면 항상 힘이 없어요. 어떤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다고들 그러는데 내겐 그런 체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뭐가 없다? 힘이 없어요. 승리의 삶을 사는데 참 버겁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신자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있는 신자, 그건 맞는데 어떤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고.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밖엔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증거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만이 증거가 되고 성경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성경에 의해서 맞다, 아니다, 그렇다, 틀렸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의 보물이 어디 있죠? 그 어딘가 있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거 안 잊어먹습니다. 치매 걸리기 전에는. 자, 나의 보물이 있는 거기에 항상 내 마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물이 뭘까요? 이 세상일까요? 하나님의 그 보물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부서졌어요. 타락됐어요. 부패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가슴이 찢어지고 그 보물을 다시 회복시키고 찾으시기 위해서 그 치료자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의 보물이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보물에게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핵심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신 걸까요? 세상은 어떤 이용 가치가 있으면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결혼까지도. 어떤 배우자감이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살면서 참 나에게 많은 유익이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돼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하죠.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깨진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시는 이유는 그 어떤 일에 써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켜 내시려고. 그런데 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 믿는 자가 누군가요? 지금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부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 본질이 사랑으로 되어진 그 본질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 아니면 계산적입니다. 타산적이게 돼요. 유익을 위해서 최대한 상대를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직 사랑하시고 계시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을 별도로 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막 해요. 하나님 제가 믿어요. 제가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어요. 그런데요, 제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아시죠? 요거 꼭 주셔야 돼요. 그거를 1년, 2년, 5년, 10년, 20년 기대를 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남들은 다 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47년, 반백년을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그것보다는 하여간 오래 믿으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직함을 취득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해서 사는 이유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을 잘 놔주기 때문이 아니라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지 상대편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엉뚱한 길로 갔어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잘 되기를 응원하십니다. 응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원해 주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인생을 응원하신다고. 잘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응원하신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쟁취해야 하고 싸워야 할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내 자식이 되기를 하나님은 응원하신다니까요. 성공하는 인생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형통하는 내 자식이 되기를 하나님은 응원하신다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좀 모이라고 그래라.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기대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가 백성들을 모이라고 소집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이라 하신 이유, 자, 기대를 해도 돼요. 기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 어떤 부르심이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이라 하신 이유가 뭘까? 13절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볼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시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있고 삶으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 안에는 그런 믿음들로 섞여 있어요. 입술 두 쪽으로 믿음을 말하는 믿음이 있고, 삶으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입으로도 말하지만 삶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에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신자들, 바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그 언약과 맹세, 그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게 되면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면 형통입니다. 그에게서 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9절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우리 잘 아시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약속은 그때 당시 그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믿게 될 신자들, 미래의 신자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입니다. 14,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까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맹세대로 되어지는 형통함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형통은 안 돼요. 자, 형통을 좀 더 보고 싶은데, 형통에는 두 가지 형통이 있어요. 인간 스스로에 의해 형통처럼 보이는 형통이 있어요. 형통처럼 보이는 형통, 이건 가짜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형통입니다. 자, 인간 스스로에 의한 형통처럼 보이는 형통, 이런 형통은 무가치합니다. 그건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곧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오질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속에서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 사람 자체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아닌 것 같다고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 다 같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떤 속에서 나온다고? 사람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를 한 40년 가까이 했으니까 저는 굉장히 깨끗하겠죠? 이런 거 안 나오겠죠? 천만의 말씀. 저도 남자예요. 어여쁜 여성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눈길이 돌아가.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목사 한 40년 가까이 하면 날마다 안 죽어도 괜찮겠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사도 중에서도 사도라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도 날마다 자기 속에 주님을 닮아가고픈 그런 열정이 있어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자기 속에 항상 뽑아버리고 죽여야 하는 옛 자아가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는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혹시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썩었느냐? 너희들 잘 생각해봐.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에 의한 형통,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 그건 권세자일 수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기는 지금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형통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 직임을 수행하면서 수감되어지기 전까지 걸었었던 그건 대통령으로서 자기 형통하는 삶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형통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하는 형통, 개인적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런 형통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형통인가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의 형통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4, 25절 다 같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벨사살 왕. 그는 한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거를 해서 모든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마음먹은 대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형통은 형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11장 3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런 형통. 여러분, 이런 형통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만 이런 걸 할까요? 아니요. 좀 축소시켜 볼까요? 한 가정 안에서 완력적으로 가장 힘이 센 그 누가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어요. 그 가정에서 완력으로 가족들을 짓누르고 가정 안에서 마치 그런 아주 그냥 독불적인 이런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이상한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한 자기의 힘이고 능력인 줄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그런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해요.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그게 되고 싶을까? 정말 그래요. 그거 되고 싶어 해요. 그 첫째 된 이유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28절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어느 누가 이거를 쓰기를 싫어해. 그러면은 그가 싫어하는 대로 그 인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는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래요. 그러면 신자의 마음은 괜찮을까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신자여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잡리하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인간 스스로에 의한 형통처럼 보이는 그런 형통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갈 뿐이에요. 그런 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이 세상에 어떤 신들 그런 건 다 가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 계급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이고 서기관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들의 반열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서는 거거든요. 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심지어 이제 그들 가운데서 사마리아인,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신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사람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예, 이들을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 거의 맞고 빼앗기고 죽은 것처럼 된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봤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뭔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자다운 신자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자여도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신자여도 신자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부패한 것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 의한 형통, 신자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에 잡리하는 그런 삶, 그런 인격이 되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인간에 의한 형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형통, 이건 관심 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한 형통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변화된 인격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되는 형통입니다. 그 신자가 주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지도를 받음으로 되는 형통,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 이하에 그 형통하는 분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한테서 그 형통이 나와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언약과 맹세에 참여함으로 형통하는 이 시대에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를 볼까요? 다 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까지를 내 의지가, 내 신앙 의지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비밀의 말씀을 들었어요. 언제 들었다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모세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이 비밀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다고. 자, 이제 5절에서 7절을 볼까요? 다 같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까지가 뭐라고? 여러분, 이것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 그리고 엉뚱한 짓 하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나의 삶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 아닌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에게 동역하는 거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칙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형통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악인들의 꾀를 안 따른다고요. 이게 나의 의지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안 선다고요. 설 수 있지만 안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의지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안 앉는다고. 앉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아니요. 2절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왜 묵상할까요? 그것이 내 마음의 양식이니까. 그 힘으로 내가 삶을 만들잖아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길 밖에는 없어요. 형통하는 길이. 여러분, 형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형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박터지게 공부하는 거예요. 하여간 높은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고 자꾸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는 만세 부르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박살나는 거잖아요. 근데 신자들이 그 형통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은 입술 두 쪽에만 갖고 실제로 삶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그게 무슨 형통이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주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나의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죽었을 때에도 나의 주님이세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겨울에나 여름에나, 주일이나 월화수목금토일에나, 믿음으로 사는 날이 따로 있나요? 우리의 평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이걸 계산하면 믿음으로 해야 할 날이 따로 있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꼭 그런 믿음은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비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알게 되죠.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또 그 비밀을 듣고 있나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비밀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시면서 여기서 하얗게 다 지워지고 어제처럼 또 살면 그분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형통 그 자체에 두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형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러죠. 그리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안 하시면 그 하나님은 섬길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이하에 말씀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1절만 좀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 말고 그거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또 있어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두 언약. 그 두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형통을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봤어요? 봤습니다. 자,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봤어요? 곧 뭘 봤다고? 3절에 시작.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봤다 그러죠. 여러분,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누가 행한 거예요?
누가? 우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근데 5절을 보자고요. 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40년째 지금 한 구두를 신고 계신 분 계세요? 40년째 지금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을 때 40년째 이 샌들을 신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삭지도 않아. 옷도 그렇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걸 40년 체험을 했다고요. 내가 신고 있는 이 샌들이 40년째 신고 있는 샌들이야. 이 옷도 어디서 직조를 해가지고 갈아입는 게 아니고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고 있는데 40년 입으면 다 삭아가지고 전부 그냥 쭉쭉 찢어지고 다 분해가 될 텐데도 이걸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 좀 더 보세요. 자, 6절도 봅니다. 다 같이 너희에게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지내는 동안 그들은 술을 안 먹었어요. 자, 7절도 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싸우러 나왔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이다 라고 그래요. 8절도 봅니다. 그래서 그 땅 곧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빼앗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백성들이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자, 여기 4절을 보자고요.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샌들을 40년을 신고 이 옷을 40년째 지금 입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몸에 그냥 감싸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왜 모른다고 그래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질 아니하므로 그냥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간으로, 인간의 샌들로, 인간의 옷으로만 그냥 입고 있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체험을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신다고 그래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걸 하나님이 왜 안 주신 거라고 그래요?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니들 나한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순종하려고 하는 것, 내가 세운 모세가 있어. 그 모세한테 순종하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인들이 목회자들을 권위 인정 안 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믿는다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건 믿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전에 나의 종을 세웠어. 나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게 순종하는 거야. 내가 니들을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내가 세운 그 종에게, 나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섬기게 한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맹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내려놓고 아무도 없고 초역하고 산천, 참 공기 맑고 나무 많은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석 달여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100일 기도 이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참 너 참 경건하구나 깨끗하구나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다 스스로 막 그냥 거기서 알려주실까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오히려 이상하게 돼간다고.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깨끗하고 성숙한 올바른 건강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따북따북 받아 먹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 당시에는 모세를 통하여, 오늘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곧 주님께 세움받은 참된 목회자를 통하여 그게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형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라 라고 하십니다. 부디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사는 신자가 되시기만을 정말 축복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뭐 그냥 헷갈려 죽겠어요. 왜요? 아니 뭐 어떤 목사님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저게 옳다고 그러고 목사님마다 다 다르대요. 뭐 맞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개님 혹시 TV에 설교 방송을 자주 듣지 않나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순복음 설교, 성결교 설교, 장로교 설교, 감리교 설교, 침례교 설교 제 짬뽕으로 들어놓으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신학을 해서 신학 사상이, 이 확고한 사상이 딱 잡혀 있고 그 안에서 분별이 되는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건 하나 신앙의 덕이 안 돼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내게 인도하신 교회다라고 하면 그 교회 목회자에게 배우시고 그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받으세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미용실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잡지를 이렇게 보니까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분이 잘못한 참 이거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부끄러운데 좀 아주 하지 않아야 할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보통 일반 기자에 의해서 그게 알려져 가지고 잡지에 나왔어요. 그 잡지가 나오자마자 그 교회에서 싹 수고를 또 해드리고 막 그 난리 버거지를 쳤거든요. 근데 그 잡지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다가 그냥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용실 주인이 그 교회 신자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런 신앙이면 참 너무 슬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형통하는 신자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라는 신분이 있어도 사람의 힘으로 형통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통 말고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그 형통, 그런 신자. 그 형통의 모습은 시편 1편 3절이 그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이 적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